우리는 TV를 봐도 이러한 말을 참 많이 듣습니다. 저거 성공하니 변했네. 분명한 것은 예전에 배고팠을 당시의 일을 잊는 것은 대단히 자주 있는 일입니다. 과거를 잃어버린 사람에게는 미래가 없는 것이 그러한 변한 모습 때문에 예전에 자신이 정말 배고팠을 때를 그 보살폈던 사람들을 몰라서 잊어서 떠나기도 합니다. 우리는 한결같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물론 여기에서 한결같다는 것은 그대로 발전 없이 있으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고 현재의 성공이 누구로부터 왔는지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늘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이나 사람이나 나에게 은혜를 준 사람을 기억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제가 예전부터 교회에 반주자를 보내달라고 했는데 그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신대원 시절에 경제적인 문제를 없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사역자마다 월급을 많이 주셔서 정말 걱정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상황이 막막했는데 조금씩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계신 것을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만약에 나중에 하나님이 크게 쓰신다고 생각은 하지만 이렇게 어려운 시절에 저를 도왔던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저를 도와준 많은 사람에게 보답하여 어려운 이웃을 돕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절대 잊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다짐을 할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그러나 사람이라는 게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금방 잊어버립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정말 많은 은혜를 주신 것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미래의 일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은혜를 잊고 자신을 잊어버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완악한 인간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더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려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 말씀으로 예전에 가난하고 어려웠던 시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잘 된 것을 늘 마음에 새기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바로 절기이고 두 번째가 다음 세대에게 말씀 교육을 하라는 내용입니다. 첫째로 이 절기는 초태생 규례 그리고 무교절 규례가 있습니다. 이 초태생 규례라는 것은 자신이 얻은 가축이나 수확물의 첫 번째를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모두 아실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어른이 밥 숟가락을 들기 전에 아이가 먼저 먹으면 그것을 가지고 야단을 칩니다. 가장 먼저 하는 것은 어른이 해야 하는 것이 예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첫 번째 수확물을 하나님께 먼저 바쳐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모든 수확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11조에 대해서 많이 비난을 합니다. 이것이 교회 건축으로 비싼 건물을 짓기 위해 대형화하기 위해 돈을 걷는다. 그렇기 때문에 거두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말하는데 11조는 교회가 임의로 자신의 배를 불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분명히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을 위한 일, 그리고 땅을 가지지 못한 이 목회자들, 레위 지파들이 그 수확물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좋은 것을 먼저 드리지 않았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가 바로 사사기 때였습니다. 사사기 17장을 보면 이제 삼손의 이야기 뒤에 한 레위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은 사람들이 수확물을 하나님께 내지 않아서 방황을 하게 됩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하나님의 성물을 바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게 되고 결국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레위인들도 생활고를 겪게 됩니다. 물론 11조 원금을 교회가 자신의 사리사욕을 위해 채운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벌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오로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위해 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 교회 자금을 횡령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그 벌을 꼭 내리십니다. 아무튼 이러한 초태생 규례는 가나안 땅에서도 유행을 했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초태생 규례와 한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도 포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장자가 태어나면 그것을 이방신에게 바쳤던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사람을 바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이것은 전혀 하나님이 명령한 것도 원하는 방식도 아닌 겁니다. 아마도 그들은 이러한 초태생 규례의 뜻을 오해했던 것 같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신에게 드려야 되는데 그렇다면 보통 가지고는 안 된다. 사람 정도는 바쳐야지 신이 만족을 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스 역사에서 이 아가멤논이 트로이 전쟁을 나가기 전에 병사들의 사기를 위해서 신께 자신의 딸을 제물로 바친 것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사람 정도는 돼야지 신이 만족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초태생 규례는 이렇게 잔인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물론 가장 귀한 것을 드려야 하는 것은 맞지만 사람을 바친다는 것은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두 계명, 즉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중 이웃 사랑의 계명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이 초태생 규례는 인신 제사는 안 된다는 것, 그리고 우리 삶의 가장 높은 우선순위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것은 정말 중요한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우선순위라는 것, 믿지 않는 사람들이 흔히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교회는 여유가 있을 때, 헌금도 여유가 있을 때 하라는 것. 물론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지만 많은 목회자들이 이것을 반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집에서 편하게 예배를 드리지만 정말 하나님을 우선시하면서 드리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 또한 사역을 잠깐 쉬었을 때 집에서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정말 편합니다. 처음엔 옷이라도 제대로 입었는데 새벽 기도회를 하면 잠옷 차림에 반바지 차림에 드리다가 누워서 드리다가 나중엔 누워서 잠을 자게 되는 겁니다. 너무나 편하게 예배가 드려져요. 교회에서는 아무리 피곤해도 어떻게든 졸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집에서는 자도 누가 뭐라고 하지를 않습니다. 누구든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뭐가 어떠냐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프면 울음을 터뜨리고 아프다고 말하면서 고쳐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소원을 드릴 수 있으며 아버지처럼 편하게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 동시에 거룩한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거룩함을 함부로 손상시키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도 자기 집에 대통령이 오는데 잠옷 차림으로 편하게 집을 어질러 놓고 문을 열어주면서 맞이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하물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을 최우선에 놓고 예의를 갖추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답답함을 느끼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교회에서 양복에 넥타이만 풀러도 난리가 나는 교회가 있습니다. 물론 그 정도가 이것은 심한 경우이지만 왜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지 사람의 인식 속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이러한 것은 사역자에게도 나타나는데 자신의 시간에 가장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경우는 정말 고쳐야 되는 겁니다. 즉 예배와 설교 준비, 이웃사랑을 위해 시간을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실
말로 직접적으로 잘하진 못해서 그렇지 예배를 소홀히 하는 교회는 그 모습이 너무나 뼈나간 것입니다. 아무튼 하나님은 이렇게 초태생 규례와 또한 무교절 규례를 강조하셨습니다. 이 무교절은 저번 시간에도 말씀하셨듯이 출애굽하기 전에 노예 생활을 기억하면서 현재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우리가 3.1절과 6.25를 공휴일로 맞이하면서 그 어려웠던 시절을 기억하며 우리의 조상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이러한 절기를 정말 잘 지켰을까요? 결과적으로는 지키지 않았습니다. 먼저 절기를 지키는데 왜 안 지켰냐면 그것은 두 종류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먼저 환경이 되지 않아서 그렇던 겁니다. 이 유월절도 환경이 되어야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아야 했던 것을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몇 번 유월절을 지켰는지 아십니까? 40번인 것 같습니까? 딱 3번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때 출애굽을 했을 때 한 번 했고 또한 시내산에 있을 때 또 한 번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또 한 번 했습니다. 오늘 본문이 나오는 이때 출애굽을 했을 때 여러분들 이 이야기인데 여러분들 이렇게 유월절을 지킬 환경이 못 된다고 하면 또 하나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할례를 하지 않았습니다. 할례와 유월절은 깊은 관련성이 있는데 두 가지 다 당연히 하지 못한 겁니다. 이것은 광야에서 이런 절기를 지킬 만한 상황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군대에 갔을 때 그때 군대가 정말 초긴장 상태였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천안함 사태가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이제 정말 전쟁이 터질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모든 군인들이 휴가가 금지되었고 간부들도 집에 못 가고 다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왜 군인들이 모두 휴가를 갈 수 없겠습니까? 휴가를 갈 만한 상황이 절대로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천안함 사태 때문에 이제 전쟁이 나도 이상할 것이 없는 분위기가 됐는데 지금 휴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월절을 보낸 말은 상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광야에서 유월절뿐만 아니라 할례도 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지금 광야를 돌아다니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민수기에서 군대 진영을 짜라고 한 것도 지금 광야에서 언제 전투가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도중에 유월절 축제를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한 할례도 당연히 하지 않았는데 할례를 하면 전쟁을 나가야 할 남자들이 3일 동안 움직일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비겁하게 이용해서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 사람들을 다 죽인 것도 그들이 할례를 받아서 아파서 움직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이러한 환경적인 요인, 전투가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이 광야 생활에서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있는데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지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유월절이 나중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서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차차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정말 제대로 유월절을 지킨 왕이 바로 히스기야 왕과 요시야 왕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나라가 멸망한 것도 바로 이렇게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던 때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것은 큰 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초기도 그랬습니다. 갑자기 전염병이 퍼져서 예배가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이제 온라인 예배와 현장 예배도 방역 수칙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각자 다른 강당에서 드리는 방법이 서서히 마련되고 있습니다. 모든 학교가 다 전염병으로 수업을 못했지만 이제 방역 수칙을 지켜가며 정상화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는 예배를 드려야 할 때입니다. 또한
우리의 모든 행동의 우선순위도 하나님이 먼저라는 것,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호와 표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특히 8절에서 보면 이 말씀은 손과 이마에 붙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다큐를 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보면 말씀을 적어서 이 경문갑이라는 이 상자를 소마와 손과 이 이마에 이렇게 둘러 붙입니다. 말씀을 정말 달고 사는 것이죠. 이러한 자녀 교육이 정말 중요한데 성경에서 이 자식 교육을 얼마나 이어지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자신의 가정에서 정말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일단 홈리와 비니아스는 제대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좋은 예도 있습니다. 바로 디모데가 있는데요. 그의 어머니 유니게와 외조모 로이스의 성경 교육으로 믿음을 잘 이어받게 됩니다. 저는 교회에 오면 참 좋은 것을 느낍니다. 먼저 교회에 다니는 어머님들은 뭔가 다른 게 느껴집니다. 맨날 분만투성이에 항의를 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과 똑같은 것이 아니라 온화한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그리고 긍정적인 분위기가 자녀 교육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제가 사역을 할 때도 항상 주일학교에 무슨 행사가 있으면 100% 참가하는 부모님과 아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보면 정말 다른 것이 느껴집니다. 영성이 느껴지고 이 아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자라간다는 것이 그냥 보면 느껴집니다. 그렇기에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자녀들에게 가장 중요한 지식, 성경 지식을 여러분들 가르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요즘 공교육만으로는 정말 부족하다고 해서 학생들 중 70% 이상이 사교육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 비용이 정말 어마무시합니다. 이 학원 사람들이 이용하는 마케팅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불안 심리를 이용한 마케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전자파 차단 스티커가 유행을 하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이 불안해하니까 구입을 하는 것입니다. 특히 학원차에는 무슨 말을 써놨는지 아십니까? 초등학교 들어가면 늦습니다. 자꾸 불안을 조장하는 겁니다. 지금 이때 놓치면 아이들 지식 수준이 떨어진다. 자녀들을 이대로 놔둘 거냐?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아버지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대로 키워서는 안 돼. 다른 엄마 봤어? 장난이 아니야.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직하게 장사를 하지 않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이 뭔지 아십니까? 지금 계약 안 하면 이 집이 나간다. 지금 당장 계약하지 않으면 이 차 팔려간다. 불안한 심리를 건드리면서 충동적으로 계약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나 나중에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속았다는 것을 나중에 알아차리죠. 그리고 다시는 그 업자랑 계약하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지고 맙니다. 우리가 자녀 교육에 있어서도 이러한 불안 심리 마케팅에 속아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님들에게 왜 이렇게 학원을 보내냐고 하면 특별한 이유가 없어요. 하나같이 남들이 보냈는데 나도 안 보내면 불안해서라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왜곡된 교육관입니까? 이러한 왜곡된 교육관 때문에 교회에 다니는 아이들조차 주일에 학원을 나갑니다. 뉴스에 코로나 때문에 교회는 못 보내는데 학원은 기필코 보내고 맙니다. 이것이 왜곡된 교육관입니다. 자녀가 인류 대학에 갔냐 못 갔냐에 따라 그 성패가 좌우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자녀들을 방치하는 것과 같습니다. 얼마 전에도 뉴스에서 나왔습니다. 아이들을 하나도 돌보지 않아서 아이가 죽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비난했죠. 아이들을 방치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냐고 굶어 죽이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영적으로 아이를 방치하는 것도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굶어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가르치는 이 성경 말씀이 나중에 학습에도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그럼에도 이 성경 공부의 중요성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는 부모들이 정말 많습니다. 정말 아이들을 뛰어난 아이들로 성장을 시키고 싶습니까? 성경을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외운 유대인들이 이 세상을 이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링컨도 가난이 늘 따라다녔지만 동시에 신앙의 어머니가 그의 어린 시절 그를 늘 따라다녔습니다. 링컨이 그렇게 자랐다고 하잖아요. 어려서 글을 모를 때부터 어머니가 성경을 읽어주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자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성경 말씀과 기도 소리가 울리고 있다고 합니다. 링컨에게 속한 것은 모두 성경적 가치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분이 왜 광야의 이스라엘 민족에서 영어, 수학, 영재 교육을 하라고 하지 않고 오로지 성경 말씀을 곁에 두고 외우라고 했겠습니까? 이 세상의 가치관을 배운 자녀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는지 아십니까? 이제 가정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안 맞으면 헤어지고 외도를 당연하게 여기며 가정이 깨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가정을 지키십시오. 그 옛날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았는지 그 절기를 지키며 예배를 지키며 성경과 말씀을 지키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의 가정을 지키는 길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